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페이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네, 거기까지. 아멘. 요한복음에 이어서 요한 1서의 내용 연결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사도를 믿음의 사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가 하면 베드로 사도를 소망의 사도,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요한 사도를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별명을 붙여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신 말씀을 서신으로 적고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 1서의 서신을 쓰게 된 요한 사도의 그 의도는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부인합니다.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 윤리와 도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즉 인간의 육신은 어차피 구원받을 수 없고 영혼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육신은 육신대로 육신에 맡기는 삶을 살면 된다. 이런 그럴듯하지만 성경에 맞지 않는 논리를 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짐으로써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이 점을 심히 우려스럽게 생각한 나머지 이 서신을 써서 경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앞장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 좀 전에 우리가 읽은 2장 1절에 오면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차례로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먼저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태양은 빛이죠. 네, 태양은 빛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몇째 날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태양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빛은 첫째 날에 지으셨어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라기보다는 젊었을 때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하겠네요. 태양과 빛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태양 곧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빛은 첫째 날에 만드셨고 태양, 해, 달, 별은 넷째 날에 지으셨더라고요. 그러면 태양에서 발하는 빛도 빛의 근원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빛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태양은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피조물입니다. 물론 빛도 지었다고 되어 있으니까 피조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그 하나님은 이퀄 관계죠. 하나님은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빛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성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빛은 파동과 입자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파동과 입자를 생활과 관련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이제 큰 빌딩에 가면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올 때 손으로 문을 열지 않죠. 사람이 접근하면 그 문을 열고 닫아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첫째는 사람이 접근했다는 것을 판단하고 인지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외선의 감지를 함으로써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하고 그 가시광선을 보통 프리즘으로 비춰보면은 7가지 이제 무지개 색을 띱니다. 그거보다 파장이 짧은 쪽에 보이지 않는 빛이 있는데 그걸 이제 자외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긴 곳, 그것을 이제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가지고 밤에 찍으면 이제 야간에 움직이는 동물들의 모습을 촬영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빛의 파장이라는 것은 전파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의 기능도 전파, 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빛이나 전파나 소리로 듣는 파장이나 같은 파동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문을 열고 닫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입자가 지니는 에너지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좀 어려운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빛이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는데 다른 곳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라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빛은 식물이나 동물들이 먹고 살 음식물의 에너지 근원이 되는 것이 이제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은 식물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보이지 않는 빛입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 소리로 전하고 듣는 그 말씀에도 전파의 기능이 있어요. 파동의 기능이 있는데 파동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용,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닿아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으로 하여금 행동을 하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빛이 지니고 있는 파동과 입자의 성격을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도 파동과 입자, 즉 전파되는 기능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의 기능, 에너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모든 동식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말씀은, 보이지 않는 사랑의 빛은 사람의 영혼의 양식, 즉 영의 양식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관계를 하나로 정리를 하면 빛은 무슨 빛이냐? 사랑의 빛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어둡다, 마음이 밝다 할 때, 그 마음이 어둡다 할 때 그 마음의 상태가 뭡니까? 희망이 없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불편하거나 할 때 낯빛이 어둡고 마음도 어두워집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마음에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도 어두워지겠죠. 그런데 희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 관계를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 우리 영혼이 죄를 씻어서 정결하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빛이 비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빛, 말씀의 빛이 우리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냄으로써 어두움을 내몬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1장에서는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강조했고 2장의 서두에서 죄의 문제와 대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 이 서신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 아니고 교회들에게 쓴 서신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죄의 습관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운동을 하나 배워보면 우리 자신을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테니스를 배운다든가 탁구를 배운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골프를 배운다든가 할 적에도 보면 코치에게 배운 사람들은 결점이 교정이 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그 기능이 발전을 해요. 근데 코치로부터 배우지 않고 스스로 혼자 익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 교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폼이 좋지 않거나 또는 기량이 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을 배우는 과정을 잘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는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잘못된 습관이 언제부터 있었겠습니까? 아담 이후부터 있었겠죠. 그 잘못된 습관을 빛 가운데 드러내놓고 그것을 하나씩 교정해 가는 거, 죄의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씩 씻어 나가는 것, 교정해 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언자가 계시다는 게 은혜고 축복이에요.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려고 하면은 진짜 얼굴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렵다는 것을 자기 양심이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시는 대언자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보혜사라는 말 자체가 돕는 자란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보혜사라는 뜻이죠.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대언자예요. 보혜사 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는 예수님이 변호사로서 우리의 죄를 대언하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변호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지금 388페이지 맨 위편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자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2장 1절에 보면 이 서신을 쓴 목적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편지를 쓴 목적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괴한이 납치해서 어두운 동굴에다가 가둬놨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꽤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을 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고 납치한 괴한은 누구인지 짐작하시죠? 아담과 하와,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납치를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가두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납치된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이시고 창조할 당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피로서 값을 치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건져낸 겁니다. 자, 그런데 납치됐던 기간에 좋지 못한 습관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을 구원했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잘못된 습관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고쳐가면서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교제, 사귐을 갖겠습니까? 당연히 고쳐줘야죠. 제가 며느리를 본 지가 지금 4년쯤 됐나요? 이게 자라온 환경과 생활 환경이 이제 다르다 보니까 남의 식구가 내 가족이 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 판단, 생활 습관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있으면 쓰고 누리고자 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쓰기보다는 우선 저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가난하고 불편한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벌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축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요. 그래서 쓰고 싶어도 쓰지 못하는 그런 아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새로운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빌려서라도 써야 돼요. 없으면 부모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부분을 요청을 해서 갚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고 빌려갔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 며느리가 물론 손주를 위해서 쓰는 일이고 부부가 생활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만 좀 낭비하는 성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벌 수 있는 만큼을 가정하고 소비 생활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상당히 섭섭해 하더라고요. 돌아앉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책망을 들은 며느리가 눈물을 흘린다는 게 어떤 심리이겠습니까? 서글프다는 얘기도 들어있겠지만 내가 잘한 거는 안 봐주시고 왜 내가 못한 걸 보시느냐, 그런 반항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 실수와 잘못을 빛으로 비칠 때 드러나잖아요.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 조금 전에 예로 든 며느리의 생각처럼 하나님, 제가 잘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왜 제가 못한 것만 보세요? 잘한 것 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렇게 말하는 며느리의 말을 들은 시아버지의 심정은 어떤가요? 걱정됩니다. 좀 규모 있게 다음을 좀 생각해서 규모 있게 지출을 했으면 좋겠다는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기의 잘한 점은 감춰두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으면 아마 사랑이 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차츰차츰 그 시아버지의 교훈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용돈을 줬더니 그걸 일부를 떼어서 아껴놨다가 시아버지 생신날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흐뭇했습니다. 아, 이제 우리 가족의 일원이 돼가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던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가 아주 무시하는 태도였죠. 그런데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겨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사 초대를 한 바리새인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향유를 부은 여인이 기념할 만한 사람으로서 의롭다라고 칭찬을 받았어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리새인은 철저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완벽할 수는 없죠. 변명이 뭐냐면 나는 저 세리와 창기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11조를 잘 하고 있고 일주일에 2번씩 꼭 금식을 한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세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가슴을 쳤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어지는 말이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스스로 낮추고자 하는 자는 높이리라 하는 말씀이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다 하는 그 말을 할 때 막연하게 쓰는 경향이 좀 있어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며느리가 시아버지 말에 섭섭하고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반항이고 자기 높이는 마음, 교만한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언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사도가 이 서신을 쓴 이유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썼다 하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레위기서 1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63페이지입니다. 163페이지 레위기서 13장 10절부터 13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거든 그는 부정한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볼 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살이 돋은 자는 부분적으로 피부가 문둥병에 들지 않고 생살이 돋은 자는 부정하다고 했고 온 몸이 문둥병에 걸린 자는 정하다라고 제사장이 판단하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신이 독한 피부병에 걸린 나병 환자를 부정하다고 할 것 같고 그래도 생살이 좀이라도 나와 있는 사람이 덜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례를 정하셨을까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7장의 내용하고 누가복음 18장의 비유의 내용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죄인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성막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회중들이 있는 밖으로 나가야 됐었어요. 그것은 죄인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문둥병이 들었다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8장의 세리와 같은 사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잘한 거는 요만큼도 내세우지 못하고 저는 완전히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문둥병이 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깨끗하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의롭다 하고 보내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바리새인의 모습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백, 그 자백이 바로 뭐냐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온 몸과 전 양심으로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는 살아남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 겸손함.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온 몸으로 느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조금 전에 예로 든 며느리의 얘기를 다시 상기시켜 보면 섭섭하고 내가 잘한 것도 있는데 왜 못한 것만 야단을 치시나 책망을 하시나 이 마음을 가지면 효도할 마음이 그 속에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내가 잘한 거 다 덮어놓고 아버님의 책망의 말씀을 내가 달게 듣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 그 마음 상태, 그것은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 말 속에는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용서받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용서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고 너의 잘못된 죄의 습관을 하나님의 빛 앞에 하나하나씩 드러내놓고 그걸 씻어가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면 하늘의 대언자이신 예수님과 땅의 대언자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이끌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내게 부족한 것을 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걸 드러내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드러내서 씻어내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에게 기쁘게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은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겠다는 결심 이전에 자기 마음에 있는 죄를 씻어내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데 있는 것이다. 생활 철학자들의 말도 보면 당신이 행복해지고자 한다면 채우려고 하지 말고 비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때 채우고자 한다는 것은 세상적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걸 추구하는 것은 채우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항상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자기의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상 욕심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밖으로 내보낸다, 그런 뜻이잖아요. 자, 육신의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람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은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다 들어갑니다.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바라보았을 때 그 심정입니다. 먹음직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하는 그 심정, 그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자기를 비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결탁이 되어 있는 자기 죄를 씻어내는 것, 그것이 먼저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먼저 하고
자기 죄는 나중 씻겠다 그러면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390페이지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 말씀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볼게요.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바로 이것이 죄를 짓지 않는, 죄를 이기는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앞에 오늘 읽은 말씀에 범주에 들지 않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여기까지 내용이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14절에 보면 내가 아이들아로 돼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이제 여기는 과거형으로 돼 있고 12절에는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해서 이제 현재형으로 돼 있는데 그것은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자, 앞에는 죄를 사함받았다는 걸 알았다는데 여기는 아버지를 알았다고 보탰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는 12절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자, 13절에 보면 청년들이 악한 자를 이겼다고 되어 있는데 14절에 보면 흉악한 자를 이긴 것에 보태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를 바꿔서 보면요, 아이들, 청년들, 아비들, 어른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영적 신앙의 3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죄를 사함받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 아이들, 영적인 아이들이에요. 구원받은 초신자를 말합니다. 영적 신앙의 1단계를 말해요. 이 사람들하고 16절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관계에 있어요. 구원을 받은 영적 어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청년들은 어떠냐? 그 마음에 말씀이 있어요. 그 영혼이 말씀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한 자, 흉악한 자, 사탄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영적 싸움에서 말씀의 전신갑주로 사탄을 이기는 믿음 생활을 하는 장성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된 나의 습관을 하나씩 교정받아야 돼요. 그 교정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의 빛에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날마다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삶,
자신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낮아진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를 안 짓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요한 사도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 안에 살아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흉악한 자를 이긴다. 사탄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비들을 뭐라고 그랬냐면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계획, 구속의 계획을 아는 경지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누구의 경지냐면 아브라함의 경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인생들을 죄악 세상에서 구하실 것을 언제 알았냐면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제단을 쌓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하시고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인간 세상의 죄악을 대속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칭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신 거예요. 이 경지에까지 간 게 영적 단계의 세 번째 단계, 아비들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들이란 말은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17절에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는 이것을 체험적으로 아는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모범을 보임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수학의 결실을 맛볼 수 있는 경지에 간 사람들이 바로 아비의 경지입니다. 사랑의 계명은 여기 보면 오래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구약의 율법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주 너의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 속에 요약된다 그랬어요. 이게 옛 계명이에요. 그런데 이 옛 계명을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옛 계명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옛 계명은 이제 새 계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옛 계명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새 계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듣고 또 행하고자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만 잘 안 됩니다. 그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의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서 자백하고 씻음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왜 그걸 안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도 할 수 없고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방법이 잘못된 거다. 내가 마음에 조그마한 죄도 그것을 죄로 의식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교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게 되고 내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과 능력을 부여함으로써 네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해 가실 때 그때 비로소 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미국의 어느 법정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판사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붙잡혀온 노인 할아버지를 재판을 맡게 됐어요. 빵 한 조각 훔친 노인이 법정에 섰다는 자체도, 즉결 심판에 이제 회부된 것도 참 우리는 인간적인 그 심정으로 볼 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그 판사가 당신이 빵 한 조각을 훔친 것은 10불의 벌금에 해당이 된다라고 판결을 내린 거예요. 요즘 10불이라 그러면은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한 11,000원, 2,000원 정도 되죠. 그럼 이제 한 끼 식사, 조금 먹을 만한 한 끼 식사 비용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판결을 내렸을 때 장례가 와 하고 이제 술렁이었어요. 그리고 이 판사가 내려가서 내가 이 할아버지 대신 10불을 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너무나 음식을 많이 먹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너무나 좋은 음식을 먹은 것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고 이 벌금을 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혹시 자신이 나는 너무나 배부르게 먹고 살았다, 너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살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은 여기에 나와서 자신의 벌금을 내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스스로 벌금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인 금액이 45만 불 정도 됐대요. 그래서 그것을 불우한 노인들을 돕는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거라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 그가 저지른 잘못을 철저하게 징계받고 책망받고 그의 생애 속에서 온 몸으로 겪어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나의 통치자로 마음에 모시는 그 삶을 생애 동안 잊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영원한 기억에 남을 만한 왕으로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끝까지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서 40년간 통치를 하는 복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윗은 영원한 통치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새로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사탄의 괴계를 물리쳐 이길 수 있는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에 이 세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세상과 세상의 정욕 모두가 잠시 후면 지나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아비들의 영적 신앙의 단계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성장과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함께 밟고 형제가 서로 교제하면서 빛이신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